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찾으셨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1장 3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39절 한 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 한 번 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했느냐 하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이라는 게 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의 첫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두 번째는 진리를 믿으라. 진리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아멘. 그러면서 진리가 뭔데? 말씀이 진리다. 세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냥 예수가 아니다. 로드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면 내 인생의 권리는 내게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내가 잘 다 걸려고 하는 거죠.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복음과 진리와 주 예수를 믿어라. 자, 지난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해라. trust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냥 야, 너 입으로 시인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 시저가 당연히 주님이었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 어쩌면 죽음이 올지도 모른다.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시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거 알아요. 이미 법령을 그렇게 정했어요. 기도 그거 뭐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 꼭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 신뢰해라. 마음으로 trust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머리로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머리로 아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주례자 앞에서 그대의 남편으로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마음으로 동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이익이 오더라도 시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으면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데 순종이 따라야 된다. 순종. 믿음으로써 순종한다.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정말 믿으면 순종하는 거다. 네 번째는 뭐였는데, 네 번째는 한순간이 아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절되지 말아야 된다. 전기가 오늘까지 들어왔다가 끊어져 버리면 내일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 믿음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순간이 아니다. 지속적이다.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믿음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집중하시고요. 내 것으로 만드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다시 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집중합시다. 네.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우리는 문맥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11장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요, 4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봐봐요. 4절에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아벨이 나오죠. 5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죠. 7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죠. 8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11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사라가 나옵니다. 여기 5명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 5명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약속한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고 졸리더라도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오늘 여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그리고 나에게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미래가 있어요. 미래. 자, 현재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듣고 계시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 이 미래에 뭔가가 응답이 올 것을 여기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니까 이 응답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 응답이 올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이걸 바라보고 여기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13절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네. 자, 39절로 다시 가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대요. 그런데 약속한 것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 사람들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데? 17절 보세요. 역시 아브라함이 나오죠. 20절 이삭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기생 라합도 나오고 32절 가보세요. 32절에 가보면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뭐 그 밖에 선지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32절까지 이 사람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 39절에 이 사람들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데? 그 위에 17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선행된 구절에서 말한 언급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 39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11장 2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을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 믿음의 증거를 얻었대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삶의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마에 서놨습니까? 저 김나임사 이마에 보니까 믿음 적어놨네. 좀 믿음 좋네. 이마에 서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마에 서놨습니까? 아니면 배에라도 서놨습니까? 이 믿음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옆에 집사님이 저 사람 믿음 좋은, 옆에 동료가 인정해주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저 사람 믿음 좋네, 목사가 인정하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인정해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같은 동료가 인정해도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이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이것만으로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 아래 가면 상인역이 있습니다. 상인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상인 전철역이 있습니다. 여기 4번 출구가 있어요. 저는 4번 출구로 다니니까 4번 출구로 쫙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여기 가서 요즘 표도 끊을 필요도 없죠. 카드 내면 되니까, 카드로 탁 하면 되니까 내고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듣고 계시죠? 네.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저 시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요, 이쪽에 하원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가는 거 보면 저 사람 저 한쪽으로 가네. 하다못해 저 진천 쪽으로 가네. 예? 요쪽에 타는 사람은 저 사람 하다못해 송년이라도 가네. 하다못해 대구역이라도 가네. 중앙로 가는 모양이네. 동대구역 가는 모양이네.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동대구역 가는 사람, 시내 가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 사람, 하원으로 가는 사람. 가는 거 보면 압니다. 안다 모른다? 크게 안다 모른다? 알죠. 걸어가는 거 보면 알죠. 저 사람 하원 쪽으로 가네. 저 사람 시내 쪽으로 가나 보네. 알죠.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 이것으로 구분이 된다고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개독교니 무슨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원으로 가는 사람 보면 바로 아는데, 시내로 가는 사람 보면 아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맨날 와가지고 머리를 막 해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 우리 어머니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어머니 또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해요. 그런 남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머리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저는 그때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 안 한다, 호적 파가라, 너 이제 의절하자,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너 이제 등록금 같은 거 없다. 그게 하나도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고민이 돼요? 그게 어떻게 고민이 되나?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세상에서 이 정도의 핍박,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요. 저는 부모님의 그거보다는 친구들의 핍박이 더 심했어요. 저거 의리 변했다고 별 소리를 다 했어요. 별 소리를. 친구들 결혼식에 주일날 좀 못 갔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가면 막 얼굴에 술을 붓고 뭐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저는 그랬어요. 어떤 것도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정도는 누구한테 가서 상담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핍박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의절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왜? 이미 나는 답을 갖고 있었어. 어떤 것도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 진짜 믿음이죠? 옆에 사람이 너 진짜 믿음이네? 그렇다고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는 자의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집중하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무엇과 자꾸만 연관시키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응답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받고 이런 응답받고 이런 응답받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어려운 거예요. 세금도 겨우 내는 거예요. 쪼달려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뭐 잘못 믿어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은 응답과 관계가 없습니다. 응답과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내 삶에 응답이 없어도 나는 세금을 겨우 내도 내 사업은 흔들리고 내 자식은 속을 썩이고 내 남편도 속을 썩이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나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이것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근데 우리는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목사님을 섬기지를 안 했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응답과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내 삶과 상관없어요. 영원한 그분은 나의 하나님.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심지어 내가 죽음에 가서 내가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응답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숙모가 있는데, 숙모야 미안하다, 내가 어느 날 숙모한테, 숙모야 너 제대도 했고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이래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애가 순수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나를 100만 원 준다고 하셨다, 목사님이 내게 100만 원 주기로 하셨다, 이걸 믿고 나팔 불며 댕기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줬어. 2년이 지나도 안 줬어. 제가 30살이 돼도 안 줬어. 제가 50살이 돼도 안 줬어. 그리고 주려고 해도 나는 죽어버렸어. 쟤는 100만 원 받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쟤는 내가 죽어버렸는데도, 50이 됐는데도, 지가 60이 됐는데도 목사님은 나에게 돈 100만 원 주기로 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제가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1년 지나도 안 주고 2년 지나도 안 주니까 목사님 사기꾼이네, 목사님 사기꾼이네, 준다 그래 놓고 주지도 않고 사기꾼이네 하면서 창빈이한테 가가 나팔 불고 목사님 사기꾼이라고, 돈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도 안 준다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냐고, 약속했으면 주지, 내가 오늘 사기 맞았다고 이런다고 쳐봅시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을 주겠대요. 여기에서. 근데 그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미래의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딱 하나,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맞아요? 맞죠? 이삭 그거 하나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 죽어버렸어요. 멀리서 이걸 본 거예요. 멀리서. 사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멀리서 그냥 하나 딱, 이거는 응답은 자기 삶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그걸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그 응답에 대해서는 불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데, 우리는 응답 받으면 와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딜이 아닙니다. 믿음은 장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안 주시니까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응답과 상관없이 내 삶은 여전히 초라하고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분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고, 그리고 언제, 약속한 것은 언제 주시느냐? 내가 죽었는데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 무엇과 연관을 시키느냐 하니까, 내가 믿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내 사업 잘 됐습니다. 돈 잘 벌입니다. 우리 자식 잘 됐습니다. 우리 남편 어쩌습니다. 와 행복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이 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없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죠.
아, 저 사람은 뭐 잘못 믿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만, 그것과 연관을 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봐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죠. 약속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응답은 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전도할 때 사실 이게 좀 잘못되기도 했죠.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쩌습니다, 아, 병 났습니다, 어떻습니다, 자꾸만 이렇게만 접근하니까 기독교를 요술방망이처럼, 기독교를 뭘 말이죠, 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형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네. 너무나 기독교를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살아계신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꽃밭을 걷는 거 아닙니다. 고난에 찬바람이 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요동하지 않는 그분을 향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는 자의 믿음이고 믿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방세 내기도 겨우겨우 내고 내 자식은 여전히 속을 썩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땅에서 응답 못 받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죠? 목사님, 내가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내가 주의 종을 섬기지를 안 했습니까?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렵죠? 왜 내 자식들은 저 모양 저 꼴이죠? 여러분 안 봐요? 여러분들이 다 이게 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딜이 아닙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죠. 그러나 응답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인데? 믿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은 힘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목적이지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오면 할렐루야, 응답이 안 오면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어주니까 저절로 되어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정말 저 멀리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이 구절을 계속 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했대요. 그런데 약속한 것은 못 받았대요. 아멘. 온갖 어려움을 당했어요. 톱에 겨워 죽기도 했어요. 온갖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응답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죠. 13절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죽을 때까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 응답이 올 것을 환영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11장 16절 가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천국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기도했던 것이 이 땅에서 응답이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 건강해야 좋은 거예요. 이 땅만 있다면, 그러나 아니에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곤고해도 괜찮고,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이 땅에서 병약해도 괜찮고,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게 자꾸만 현실과 연관시켜서 응답받아야 좋은 것이고 응답 못 받으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전혀 정말 이 땅에서 겪지 못했던 눈물도 애통함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고 이것을 그때 갔을 때 다 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나그네. 예?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우리는 이 땅이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여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못 하시는 분은 못 갈 모양이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딱 가면은요, 보세요, 딱 가면 여기 문패 김나현 문패가 딱 있습니다. 문패가 딱 있는데요, 처음 보는 집이죠.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김나현 집사의 집이 있다고요. 딱 있다고요. 그런데 그 천국의 집에 싹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야 이게 내 집이네 하는 것이 단번에 본인이 알아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 짓는다고 막 다 밀어놨대요. 거기 아파트 막 들어서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내 집이라는 집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도요, 여러분의 문패집 여러분 처음 보는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봐요. 이게 내 집이구나 하는 걸 알아봐요. 왜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재료로 하나님이 다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와, 내 집이네. 왜? 내가 올려드린 자재로 여기 다 지어져 있으니까 보는 즉시 내 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진짜 집이 말이죠, 뭐 진짜 막 찌그러진 초가집에 말이죠, 뭐 옛날 부흥 강사들이 늘 했던 개털 모자 쓰고, 그런 게 자기 본인이 알아. 왜? 내가 올려준 자재가 저것이었다는 걸 본인이 알아.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 못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쨌든 응답받고 잘 살아야 되고 삐까뻔쩍하게 살아야 되죠. 예.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죠. 예. 근데 이 땅은요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예. 저는 아직도 과거에 몽골에
선교 갔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 이중가 갔다 왔는데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열흘 십며칠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선교가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어요. 일단 남자들끼리 한 구석에 모여가지고 막 코 고는데 그가 잔다는 것도 막 너무 버겁고 씻을 데도 없고 일주일 동안 씻지 않고, 그래서 선교사 체질은 아닌 모양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꿈에도 소원이 빨리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막 날짜를 막 세웠어요. 언제 빨리 이거 끝나나. 빨리 돌아가고 싶다. 10년도 넘었는데, 여러분, 이 땅은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는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오늘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돼도 매달 세금 내는 것이 걱정되고 버거워도 괜찮은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것에 목숨 걸고 그러겠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왜 이렇게 확장 안 시켜줍니까? 우리 이런 마음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심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응답은요, 이 땅에서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남편이 속썩여도 괜찮아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야 돼요. 좀 속썩이면 어때요? 안 죽고 저녁 되면 집으로 기 들어오는 게 감사한 일이지. 목사는 걸어서 들어오는데요, 기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가 좀 속썩이면 어때요? 이 땅이 전부라면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헐떡거려야 되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요, 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헐떡거리고 그렇게 힘들어 하셔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천국을 내가 정말 믿는다. 여러분, 대학생이 있습니다. 고3 때에 어느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얘는요, 신부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벌써 대학생 같아요. 여러분, 찌그러진 집에 살다가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돼서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이제 그 집으로 이사 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찌그러진 집에 좁은 방에 살지만 이미 큰 집이 예약돼 있고 내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것이 확신하다면 지금 좀 찌그러진 집에 살고 좁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한탄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영원히 가야 할 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헐벗어도,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 삶의 응답과 하나님이 내게 번영을 주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고 내 삶이 찌들려도 상관없고 어려워도 상관없고 병약해도 상관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고,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한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지, 내 삶에 일어난 사건 그거에 일희일비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이죠, 조석으로 감정이 바뀌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뭔 한 사건 한 사건에 그렇게 일희일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열 안 낼라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오늘 제가 낮에 그랬잖아요. 낮에 아침 출근하다가 흙탕물을 튀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당하면 하루 종일 그거 묵상하고 말이죠. 예?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고 푹푹거리고 저녁 때까지 푹푹거리고.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여러분 이야기잖아. 여러분 이야기잖아. 해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감사하네. 버스가 안 덮치기 얼마나 다행이냐. 옷이야 빨면 되는 것이고, 털어버리고 말이죠. 옷이야 뭐 새로 갈아입으면 네가 빨래하나 세탁기 가서 빨래하지. 예? 털쳐버리고 말이지. 왜 그걸 묵상. 여러분 뜨거운 거 하나 집어도 금방 녹으면서, 육체의 어떤 위기가 있으면 금방 녹으면서, 예, 여러분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상처, 왜 그 상처를 계속 곱씹고 묵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처 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이미 잊어버렸는데 그 찔린 것을 가지고 비틀면서 계속 피를 내고 덧나게 하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니다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서 하래? 정말 천국을 소유해봐요. 정말 믿음의 삶을,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 살아봐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딱 치는 거예요. 왼쪽을 예수님이 그거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 죽고 내 죽자, 유다이 미다이 올다이 막 하자 그러는 거죠. 뭐 그러면서 막 달라들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말이죠, 차가 앞에 왔는데 탁 추월해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죠, 내 차를 추월하게 그러면서 막 따라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막 서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박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막 싸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끼어들게 한다. 끼어들어라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어디 끼어들었냐고 막 갖다 붙입니다. 못 끼어들게. 막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크게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안 끼어들어요. 여러분 그때 말이죠, 미소 살인 미소 하고 살인 미소, 그리고 할렐루야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좀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막 딱 붙여가지고 말이죠, 막 끼어들지. 그리고 또 차리에는 익투스라고 해놓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표시는 내고 다닙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표시 그런 거 딱 달고 다니면 말이죠, 끼어들게 할 때 살인 미소 끼어들어라 할렐루야 하고는 말이죠, 뒤에서 그 사람 뒷꼭지에 대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시라고요. 네. 믿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은 오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이 응답,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걸 보지 못해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걸 바라보고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못 받았지만 어디 가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는 자의 정체성,
내가 진짜 믿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아무거나 보지 말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요, 그 밑에 제자들과 함께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안식교에서도 올려놓고 신천지에서도 올려놓고.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강추합니다. 이상 목사님 그 간증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이상 목사님은요, 이 사람은 특별히 북한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상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서 한번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돼서 울었어요. 1995년에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이 있는데 그 국경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하루는 이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에서 자기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탈북을 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약속한 장소로 나갔대요. 약속한 장소로 나갔더니 머리가 하얀, 허리가 다 굽어진 노인이 4명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이상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대요. 성도님, 왜 탈북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찬송 한번 마음껏 한번 드리고 싶다고. 찬송 한번 소리내서 드리고 싶다고. 맨날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가면서 찬송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찬송을 하면 큰 소리로 한번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성도님, 탈북하려고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69명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잠깐만요.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 노인 4명이 다시 돌아갔대요. 이 노인들이 돌아가서 4명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이상 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 저희들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 노인들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로 아느냐? 노인들이 다시 말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맞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래요. 물론이지. 하나님,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하나님, 저희들 잡혀서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하나님의 응답을 이 노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10분 후에 이상 목사님에게로 다시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겠소. 돌아가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이상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4명의 그 북한 노인들을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고, 신발 떨어진 그곳으로 발가락이 쑥, 양말도 없는데 발가락이 쑥 나왔더래요. 그 추운 겨울에 발가락이 이렇게 툭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을 포옹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에 포옹이라는 걸 안 해봤어. 그래서 너무너무 이걸 어색해 하더래요. 그래서 구부려서 발가락이 톡 튀어나온 거기에다가 키스를 했대요. 뽀뽀를 했대요. 입을 대면서. 그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목덜미 뒤쪽으로 이 노인들이 뜨거운 눈물이 막 여기 톡톡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노인 4명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인사가 왜 그러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야지. 그래서 이상 목사님, 그렇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몇 년 후에 마침 자기를 그곳까지 태워준 택시기사가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만났. 근데 이 택시기사가 이 이상 목사님을 한눈에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북한에 탈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갔던 목사라는 거 말 안 해도 그 운전수가 택시기사가 바로 알더래요. 그때 그분들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근황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며칠 후에 북한 당에서 나와서 청년 6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로 머리를 관통시켜서 청년 6명을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나머지 69명은 전부 수용소로 끌고 가서 죽도록 맞고 병들고 매맞고 지금은 69명 가운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죠. 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 이처럼 물질 문명이 발달된 이런 곳에서 진짜 믿음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그 속에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렇게 참담하게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때 이상 목사님을 따라서 나왔으면 탈북했고 한국 땅에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그들은 그걸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총살령으로 맞아 죽고 그리고 수용소에 가서 죽고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들이 여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으로 갚아줄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북한에 정말 식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하도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믿음이 요동되지 않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삐지고 힘들고 실족하고. 저 언제 한번 유튜브에서 말이죠, 파프리 무슨 쇼하는 게 뭐 김창옥이라는 그런 양반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경산에서 온 자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원수가 됐대요. 엄마. 그리고 몇 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말도 안 한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원수가 됐느냐고 그러니까 밤늦게 다닌다고 엄마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랬대요. 그때부터 엄마가 원수가 됐대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에 우리가 얼마나 시험 들고 조그만한 말에 삐지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그 사람들, 이상 목사님을 따라 나오면 얼마든지 그거 다 포기하고 가서 총살령으로 수용소에 가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응답 받아야만이 믿음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고, 이게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멀리서 이 응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받지를 못하고 죽었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이 좀 뭔가 응답이 오고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아니다, 아니다. 아멘 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 좀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갑니다. 골로새 3장 1절 봅니다. 골로새 3장 1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합독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뭘 주시면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빌립보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앞으로 봐봐요. 오늘 이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 사는 자예요. 하늘나라 여기 사는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이 육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 땅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그 상급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좀 응답이 오면 좋고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은 죽었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 멋진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대화해보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느냐고. 요즘 내가 뭐 좀 잘 되는 거 보니까 요즘 너무 좋다고.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그분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